여기까지 왔는데 졸지 맙시다. 목욕탕에 티켓 끊고 들어갔는데 음료수만 사 먹고 돌아오지 않죠. 내 밀고 와야 되죠. 햄버거 집 가서 메뉴 치킨 햄버거 주문했는데 안 받아오지 않죠.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 드려야 되죠. 자, 옆 사람 껴 있는지 눈 확인하고 시작해 봅시다. 여리고성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여행 중에 이스라엘 여행은 단연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성경의 땅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은 그 어떤 곳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말 사실이었음을 온 땅이 증명해 주는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언제 그 땅을 다시 가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여행은 그 어느 땅에서도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여행 중에 여리고성을 다녀온 것이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분명 여리고성은 고대의 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그 성에 돌 무더기가 그대로 남겨져 있던 것을 봤던 기억이 참 놀랍기도 하고, 분명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그 돌 무더기가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고고학자들도 동의하는 것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 성이 일시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 그 성을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서 그 첫 전쟁, 새 땅에서의 첫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기적. 여리고성의 승리는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꼭 필요한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롭게 시작되는 자신의 리더십 아래 그 승리는 향후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지 기반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첫 번째 전쟁은 꼭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첫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전쟁은 꼭 이겨야 되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꼭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꼭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지금 눈꺼풀과의 전쟁입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도 지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 사람이 한번 툭 쳐주는 은혜가 있어야겠죠. 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꼭 이겨야 하는 전쟁, 하나님께서 기적의 승리로 함께 하시는 전쟁, 그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는 전쟁에서 이길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승리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그 전쟁, 여리고 같은 그 전쟁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전에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준비, 그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이성에서 왜 졌습니까? 죄 지어서 졌습니다. 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승리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에서 왜 이겼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승리 이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복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꼭 필요한 거, 확인해야 될 거 뭡니까? 우리 편인가? 신뢰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소중한 백성을 맡기기 전에 당신의 사람인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후 그의 첫 마디는 가까이 오지 마라,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마라는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의 생명에 대한 보호였고,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 모세의 인생의 주권에 대한 이양이었습니다. 로렌 커닝햄의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정말 안 됩니다.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시 풍습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라는 표시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노예가 너무 많던 곳입니다. 그는 많은 노예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벗고 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타는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모세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네 권리를 포기하라, 나의 노예가 되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맨발로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내 모든 권리를 이양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승리의 비결,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쟁 앞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확실히 항복한 사건과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확실히 항복하고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확실히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철저하게 항복했는지 살펴보십시오. 항복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수행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항복한 사람에게 절대 순종은 쉽습니다. 절대 순종을 책임질 분을 계심을 알고 있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할례를 행하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홍해 사건의 재현입니다. 분명 유사한 사건입니다. 물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해도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도 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이 강과 바다를 건넜고 일상에 일어나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의 다른 점이 뭔지 알겠습니까? 맞출 수 있는 사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는 사람에게는 로렌 커닝햄 박사의 내 신을 벗어라 한 권을 더 눈을 감네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 철저한 순종으로 요단강은 일어났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의 명령으로 바다가 갈라졌다면 요단강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멈춰섰습니다. 요단강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행위가 먼저 보여질 때 강은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들어갈 때 그들의 순종을 먼저 보길 원했습니다. 홍해를 들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광야 2세대지만 홍해의 기적을 부모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음에서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들음을 행할 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던 말씀 그리고 지금 받은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요단강에 물이 멈추지 않는 요단강을 내디디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디딜 때 강은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여리고 전투 앞에서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인입니다. 징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전쟁 앞에서 지금 여기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대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가 아니라 백성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철저한 일들을 수행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치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를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 민족적으로 전 백성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허리 펴세요. 아니, 전도사님 이제 점점 화날라 그래. 바로 앉으세요. 자려고 시도하는 거랑 자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 잠드는 건 달라요. 철야한 사람은 철야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오늘 새벽에 와서 조는 친구들은 아니. 허리 펴세요. 그리고 말씀 읽을 때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전 민족적으로 백성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구절 누가 한 말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이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블레셋 앞에 이렇게 소리쳤고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있다, 전쟁의 승리가 누구 손에 달려 있냐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겨주셨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나라에 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이 시작부터 여리고 전쟁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순종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나가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육아에서, 자녀 교육에서, 인생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관계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맛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 맛볼 수 있습니까? 항복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 자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규모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며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왜 치러야 됩니까? 전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 인생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은 꼭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도 꼭 확인하시지만 사단도 꼭 확인합니다. 아담에게 뱀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그 유혹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신의 영광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기관들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영광을 취할 때 우리 모두는 경쟁자가 됩니다. 손도 발도 모든 기관도. 그래서 내가 잘남을 이야기하고 내가 뛰어남을 이야기할 때 모든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비판과 비난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은 꼭 점검하시는 핵심 포인트, 너는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 싸우려 하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 이 공부를 하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 내 자녀를 교육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느냐.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허리 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도하할 때, 건너갈 때 이 요단강의 이 도하의 놀라운 기적을 기념합니다. 자신을요? 아니요, 하나님을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암세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강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젊은 리더에게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이 승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것도 참 적지 않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자신의 승리의 기반으로, 자신의 리더십의 기반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승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임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여호와를 경외함임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심으로 밤새 근심하며 울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던 날에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한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를 살펴보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여전히 계속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의 승리를 너에게 맛보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게 영광 돌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도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백성과 자녀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분이셨습니다. 모세도 홍해를 가른 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어 찬양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모든 전쟁에서 그 영광의 승리의 영광이 출처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다윗은 늘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높임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젊은 리더들을 잊지 않고 그에게도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길 원치 않으십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동참케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리고성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항복, 절대 순종, 주께 영광. 꼭 이겨야 하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항복하셨는지, 절대 순종하고 있는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지 살펴보고 이 세 가지를 회복해서 대흥교회 가는 길에, 여러분 가정이 가는 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가 깃들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